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철로 역정의 인생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온전한 한 가족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시니어 예배가 올 마지막 예배라서 다음 주에 더마쭈꾸미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못 모이셨어도 이번만큼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 1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들은 필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각각 5위 코스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모임이 방학 모임 12월 25일 주간으로 좀 연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내년에 할 일들을 다음 주에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공유하고 또 여러분께 오이코스 안에서 전달하는 시간이 한 번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주 늦췄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모여주시고 꼭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모교육 세미나도 안내드립니다. 12월 16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게 되는데요, 카페 아쉐리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가정의 회복과 신앙교육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아이들은 교회에 데려오시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고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오셔도 아이들 함께 데리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4시에 교육부서실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이 단단히 세워진 청년들인데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예배, 송구영신예배 차량 운행표가 1층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이번 기회에 다양한 거 보고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올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주일마다 책을 보고 있고 또 주말에도 와서 책을 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책들에 계속 유입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재정적인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고동진 한한숙 집사님 가정에 손주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했던 인사도 좀 바꿨습니다. 앞뒤 좌우분 꼭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에 하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준이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혹시 월터 트로비쉬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연애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저는 그분의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좋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연애 시절의 실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가 되어서 아내와 사귀던 시절에 저는 연애 쑥맥이었습니다. 제대로 여성과 교제 본 적이 없었고요. 아내가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약간의 썸도 있긴 했었지만 진정한 교제는 아내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선혜 씨가, 제 아내 이름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전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준 거니까 열심히 읽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아내의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화성에서 왔고 나는 금성에서 온 여자다. 우리 너무 서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좀 나를 맞춰달라, 여성을 좀 이해해달라, 남성의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로 그 책을 주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교제하고 나서 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용돈을 조금 모았고, 그 당시 저희가 송파구 오금동에 살았는데 바로 옆에 문정동에 가면
로데오 거리라고 상설 할인 매장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물을 꽤 비싼 거를 몇만 원을 주고 사서 선물을 들고 왔는데 마침 그날 아내랑 말다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런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해서 제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고 로데오로 가서 물건을 환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한 행동이었어요. 나름대로 아내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했던 행동인데 결국 돌아보고 나면 나만을 위한 사랑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황당하고 어리숙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화하고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될지 봉사할지 너무너무 잘 알려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 의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부지 중에 배운대요.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냐?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들,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들 혹은 친척들. 그게 아닌 경우는 TV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대부분 미화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매우 개인적인 경우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변에서 부모를 통해 겪는 사랑이나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 배우는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짜 오리지널 사랑이 아니라 약간 변질된, 변화된, 각색된 사랑일 확률이 너무나 높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사랑이 깨지고 그 사랑이 왜곡되고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제대로 사랑해 본 사람,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한테 그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미국의 피튼 칼리지의 총장인 핀 라이큰이라는 교수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 연구를 해본 거예요. 복음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사랑의 내용들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서 이야기를 읽을 수 없다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사랑의 모습들만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진짜 백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의 요약본이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만 하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요약본임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진짜 사랑처럼 보이지만 가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는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모습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15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뭘 썼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것이 4절에만 오래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끝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려 이 참음에 대한 사랑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래 참는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시간이죠.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참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참아줬어요. 30년 동안 눈 꼭 감고 참아줬다고. 그렇게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횟수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려 10번이나 참아준 거 기억하냐고. 내가 당신 100번 이상 참아줬다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몇 시간을 참았는지, 며칠을 참아줬는지 이런 것을 묻는 걸까요? 물론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훨씬 더 폭넓은 의미가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이 오래 참고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코르디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기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그 마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는 것, 끝까지 견뎌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결심한 자들로서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제자들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죠. 그가 변하길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 한 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주례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기대가 되잖아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고 즐거울 거고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기대감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 끝나면 여러분의 결혼은 꿈에서 현실로 돌아갈 겁니다. 살면서 수십 번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도 집 나가고 싶죠?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랑은 너무 화가 나서 먹던 밥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참았으니 또 한 번 참아주시기를 바라고, 신부도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겠지만 한 번 참았으니 또 한 번 참아주십시오. 신랑은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한 번쯤 바람 피고 싶은 유혹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기왕 참았으니 또 한 번 참아주시고, 신부도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이 결혼 끝이야 라고 하고 싶겠지만 기왕 참았으니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있을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서로 상처 줄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20분 동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왕 참았으니 또 한 번 참아주시고, 기왕 참았으니 또 한 번 참아주시고.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기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들 고개가 돌아갔죠. 누구지? 봤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께서 순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아멘 하고 울고 계신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얘기했던 걸 다 겪어본 거예요. 헤어지고 싶었던 때도 있고, 밥상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고, 바람 펴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이 결혼 끝내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번 참았으니 또 참아주고, 기왕 참았으니 또 참아주고, 그렇게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을 서로가 참아줬던, 그것을 본인들이 그 주례사를 들으면서 과거가 다 떠오르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아주는 은혜, 한 번 참았으니 또 참아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지 않고 그때마다 반격하고 그때마다 보복하고 그때마다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작은 우물에 개구리 2마리가 살았는데 너무 안 맞아요. 티격태격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째려봐요.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치고받고 결국 한 마리가 죽게 되었어요. 야, 이제 내 세상이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 아무도 없다. 잠깐의 행복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죽어버렸던 개구리로 말미암아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던 개구리까지 죽게 되었다는 우화가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지 않고 그때그때 반격하고 다투고 싸우다 보면 상대방을 먼저 죽이게 되어 있고, 그게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화살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언제겠습니까? 한 분이 끝까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10년을 참았어도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그것은 오래 참은 것이 아닙니다. 10번을 잘 참았어도 11번째 참지 못하면 그것은 오래 참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정말 참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빨리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같은 나의 마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견뎌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부딪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겠지만 기왕 참았으니 한 번 더 참아주고 또 참았으니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참아주는 영성을 통해 참지 않았을 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다가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 헤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크레스티우 에타이란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친절하다, 자비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원문에서 말하는 이 친절함은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째려보는 사람들, 나에게 말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납게 대할까요? 거칠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남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아니, 심지어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봐. 나한테 한마디 했으니까 너도 한마디 들어봐. 곧바로 반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온유함을 쿠션 아시죠? 이렇게 등이 좀 베기면은 우리 등에 쿠션을 넣으면 좀 폭신폭신하고 편안해지잖아요. 온유함을 이런 쿠션으로 비유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나에게 말로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쿠션이 되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이 시멘트인데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쿠션이 있으면 깨지지가 않아요. 왜? 쿠션이 충격을 흡수해 주니까.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봤던 책에서 스캔해서 가져온 건데요. 잘 보시면 누군가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온유함이라는 무기가 장착되어 있으면, 이 온유함이라는 사랑이 장착되어 있으면 그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공격해도 내가 실제로 받는 타격은 5,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온유함의 쿠션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처받는 사람이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상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사이의 다툼 속에 쿠션의 역할을 감당하면 공동체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임원 수련회를 가면 꼭 그런 설교를 한대요. 여러분, 다른 거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꼭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쿠션 역할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목회자라면 목회자 역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면 장로들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감당하고, 안수집사 권사면 그 모임 안에서 쿠션 역할을 감당하고, 여전도에서 교사들로 다양한 봉사 모임에서 누군가가 쿠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상처받는 사람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을까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점점 모이고 싶어지고 찾고 싶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한대요. 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쿠션의 역할만 잘 감당해 주십시오. 바로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래요. 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많지 않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 보시기에 온유함이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그 끝부분에 보면 온유함을 배우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살면서 많은 상처받잖아요. 배우자한테도 상처받고,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상처받고, 때로는 가깝게 지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그게 쓴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사랑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되면 그 온유함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내면의 영적인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나쁜 말에도 다 듣고 굳이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안식을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을 장착한 사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정말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불륜, 부정적인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성이 하루 만에 다 사라져 버렸죠. 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수치스럽게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못 나가잖아요. 점점 폐쇄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의 병이 점점 들어가는데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졌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말해주면 너는 잘났어?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마치 내 인생은 이것이 나라고 이거 끝인가? 이런 다양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날카롭게 반응했었는데 그 날카로움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괴로움들, 수치심들 다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부터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글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성 스캔들로 말미암아 곤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악관에 들어가서 수차례 그를 만나면서 성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안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온유함이 장착되게 되었고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쓴뿌리들과 상처를 먼저 회복시킬 수 있었고 그러니 자기만큼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자로서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다 나를 떠나가고 내 편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무도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 온유함이란 사랑이 장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으로, 어떤 슬픔으로, 어떤 좌절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유함이라는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축복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온유함을 장착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인격에 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온유하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도움으로도 회복될 수 없었던 여러분의 내면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참는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친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흐르게 넘치게 될 것이고 이제 흘러서 가정으로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배우길 원하오니 우리가 끝까지 참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변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함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랑을 장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과 상처들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TV로 배운 사랑, 주변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요 왜곡된 사랑이고 각색된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진짜 사랑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나를 시기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할 수 있는,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밖으로 흘러 넘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할 수 있는 온유함의 사랑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장착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사랑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 밖으로 흘러 넘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곳마다, 손을 잡는 곳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